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놀라운 그 기적 같은 걸 다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그 기적,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기적들이 아니거든. 여러분들 그런 거 보고 싶죠? 다 이제 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탁 나가서 물에다가 탁 대니까 갑자기 물이 피가 쫙 되고 탁 하니까 개구리가 확 왔다 물러가고 막 어느 날 뭐 또 바닷가를 갔더니 산타모니카 비치 갔더니 쫙 여호와의 능력을 봐라 이랬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카탈리나 섬까지 쫙 물이 갈라져서 건너가고 뭐 이제 이랬으면 좋겠죠. 그럼 뭔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런 기적이 꼭 사람에게 신앙을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경험할 때는 의학하는데, 막상 그걸 딱 경험하는 순간에는 의학하는데, 하루만 자고 일어나 봐. 꿈 꿨나? 그거 하나님이 한 거 맞아? 혹시 무슨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물이 그냥 딴 데로 흘러가 버린 거 아니야? 또 어떻게 우연히 딱 그거 마주친 거 아닐까?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러고서 한 달 지나잖아? 언제 그랬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고 10가지 재앙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당장 이스라엘 눈앞에 펼쳐지는 거는 뭐냐 하면은, 미리암의 노래가 딱 끝나고, 22절,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건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는데, 어디로 들어갔냐? 수르 광야. 뭐 이렇게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데스밸리 가보셨어요? 네, 데스밸리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갈라지는 거 체험하긴 했는데, 대구선 지금 가는 데가 어디냐면 데스밸리야. 근데 날씨가 여름이야. 지금 진짜 사흘길을 걷고 있어, 지금. 그 길을.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사흘 전에 본 거는 대단한 경험이면은 분명한데, 사흘을 땀 찔찔 흘리고 데스밸리를 여름에 걸어가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은 벌써 하루 이틀 만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러고 걸어가다 보니까 이전에 체험했던 은혜,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 다 잊어버리고 당장 나 죽겠어. 그래가지고 입이 이따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것이 드디어 오아시스가 보여가지고 물이 있는 데를 딱 발견을 했어. 그래서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마라. 물이 써서 먹지 마라. 마라에 도착하니까 물이 써. 물 만났다고 정말 좋아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근데 그 마라에 와서 얼마나 불평을 했겠어요. 물이 쓰다. 우리 이런 데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다 죽이게 되었다. 이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암만 체험을 했어도 당장 내 눈앞에 어려운 일 생겨나면 사람은 또 그냥 뭐 진짜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가 확 달라져 버려. 그러고서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잎사귀를 탁 모세를 통해서 던지게 하니까 물이 달아졌잖아요. 그때 또 헤헤헤 죄송해요 이러고서 물 딱 먹어. 그리고서는 또 조금 지나니까 16장에 들어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 저기 배고파 죽겠네 이러고서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특별히 보면은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그때 잘 먹고 죽었으면 때깔이라도 곱지. 이 광야에 나와서 굶고 사흘길 땀 찔찔 흘리고 이러고 난 다음에 죽으면 이 모양이 뭐가 될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굶어 죽게 만들었다. 이러고서는 또 입이 이따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4절에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리니 뭐같이 내린다? 비같이 내린다 하면서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만나. 만나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는 이제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민수기 같은 데는 또 잘 나와요.
우리가 예전에는 고기도 먹었는데 맨날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볶음, 만나 찜, 만나 튀김, 만나 뭐 만자만 나라도 이제 싫은 거야. 그래서 만나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박한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러고서 만나 안 먹겠다 더 이상. 이러고 이러니까 또 하나님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녁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그리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메뉴를 두 가지로 다양하게 만들어 놨죠. 그러고서는 또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데리고 가니까 또 물이 없어가지고 17장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 없다고 난리를 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서 물이 쏟아지게 했는데 그게 르비딤 반석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광야를 지나가는데 적들을 만났어. 그게 누구냐면 8절에 17장 8절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거든. 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만 했지 거기 뭐 군사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 뭐 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전쟁해봐야 이거 만방으로 지게 돼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줬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막 이기고 내려가니까 지니까 내려가면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이 붙잡아져가지고 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배우는 거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사한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필요하면 또 고기 주시고 물 주시고 또 적군이 있으면 싸워 이겨주시고 이러고선 정말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200만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딱 생겼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마 왕제의 교육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다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던 그때에 어느 날 모세가 19장에 보게 되면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그래요. 너는 왜 네가 혼자서 짐을 다 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짐을 나눠줘라 하면서 70 장로들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모가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조직이 되어져 가고. 근데 이렇게 조직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되려면 말씀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내산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교육이 주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게 되면은 거기 출애굽기의 도표 해가지고 두 구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곤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럼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거냐? 아니에요. 백성다운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우리가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곤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체험하게 해 주시고 광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일이 구원해 주셨지만 그랬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되는 게 아니고 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체험으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그 체험이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내가 준비되어져야 돼. 없어지지 아니할 게 뭐냐 하면은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런데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 뭐래? 읽어야지. 주면 뭘 하냐고. 아니 또 읽으면 또 뭐래? 알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뭐
이 집에 성경책은 많은데 안 읽었어. 또 교회에서 읽으라 그래서 하루에 석 장씩 읽고 주일날 5장씩 읽어서 열심히 성경 읽보에다 표 열심히 했는데 솔직히 성경 출애굽기 뭘 얘기하는 거야 하고 얘기하면 그건 뭐 모세나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그런 얘기야. 이러고 끝나고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내게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그거 읽어서 뭐해? 이게 나랑 연관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주신 말씀의 뜻들을 우리들이 꽉 알고 마음에다 새기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 방안을 세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실현했을 때 주어지는 말씀에 약속된 기적들을 또 체험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지. 성경책 집에 있고 안 읽고 뭐 기적은 체험했는데 잊어버렸고 교회는 다니는데 신은 안 나고 그게 무슨 신자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지까지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뭐 십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1장, 22장, 23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사실 장만창 24장까지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를 십계명을 딱 보면 20장에 나오죠. 20장에 보게 되면 20장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하면 너희들 이제부터 내가 10계명 줄 테니까 이거 잘 지키는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이러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2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하나님이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십계명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행하기에 앞서서 너희는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베풀었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더듬어 봐라. 주가 주신 복을 헤어 보아라 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부터 종되었던 집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헤어 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원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찬송을 아마 바라실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를 좀 받아내기를 원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셨구나.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꼬?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은 강비력이 복받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요. 어떤 감사한 마음 없이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없이 계명을 지키는 건 짐이야. 괴로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 하기만 해. 이런단 말이지. 불평한다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가슴 속에서부터 북받치는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뭘 하라 해도 기쁨으로 해. 심지어 우리 보고 죽으라. 넌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형장으로 나갈 때 질질 짤면서 나가는 사람 봤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뭐하고 나갑니까? 찬송하면서 나가. 그 사람들이 왜 죽을 자리 가면서 찬송하면서 나가냐고.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그래. 그러니까 감격하고 나가는 거야. 개도요. 집에 있는 기르는 개도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아가지고 어떤 개는 화재가 일어나면 주인 구하겠다고 개가 죽으면서까지 주인을 구해.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는 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싹 다 잊어먹고 배은망덕하게 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에이, 뭐만도 못한 놈?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 같은 데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고, 그 나귀도 그 자기의 그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한탄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ABC. 첫 번째.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어떤 계명을 지키려고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 이거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지 말고 뭐부터 생각하는 게 좋으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 다음에 계명 지키는 게 아주 쉬워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야. 은혜가 먼저가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순종은 왜 하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명들을 잘 지키게 되면,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아까 제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은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땅. 두 번째, 후손. 자, 땅과 후손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함께 할 장소로서 주시는 게 뭐냐면 이 언약의 율법들이 주고 난 다음에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할 장소. 뭡니까? 성막. 성막에 대한 거를 쫙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성막에 대한 설계도면은. 그러니까 이마만큼 성막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다 하셨고 경험하신 분들이지만 어떤 남자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뭐를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겠다고 저 푸른 초원 위에다 집을 열심히 다 지었어. 이제 뭐만 남았어? 집 졌고. 그럼 이제 와이프 데리고 오는 것만 남았잖아. 근데 집 다 져놨는데 여자가 안 와. 그러면 이거 안고 없는 찐빵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원하냐면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에서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 올라와서 이제 이 성막에 대한 어떤 이 설계 도면을 받아가라 해서 성막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가. 그런데 32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자, 그런데 32장 가기 전에 저 24장 14절에 12절서부터 14절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24장 출애굽기 24장 13절서부터 보세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막에 대한 것 또 기타 지금껏 아직 안 받은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들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여러 가지 지침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14절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장로 세웠잖아요.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나 지금 하나님한테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우리를 기다려라. 우리라고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반드시 we will back. 우리 돌아온다. 돌아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는 가지만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아론과 훌에게 가라. 라고 부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부탁을 지금 누가 해요? 모세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거짓말 하겠습니까? 뻥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제대로 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만 보면 무슨 얘기가 없냐 하면 내가 가긴 가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긴 가는데 며칠 뒤에 오겠다. 언제 오겠다라는 말이 없어. 그냥 오겠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정도 생각했을지 모르죠. 한 2, 3일 걸릴래나? 뭐 이랬을 수 있죠. 네. 그랬는데 올라갔는데 이게 함흥차사로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32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고 25장에서부터 31장은 하늘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막에 대한 거를 지침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3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돌아와야 되는데 32장 1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안 와. 더딤을 보고 더딤을 암만 더뎌도 모세가 거짓말할 리가 있나. 기다려. 이러고 서로 권면하면서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 그리하자라는 말씀 나오죠. 간혹 우리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왜 안 와? 이건 뭐 거짓말 아니야? 왜 안 와?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좀 사는 게 힘들고 예수님은 안 오고 신앙생활 해봐야 무슨 헛거구나. 흩어져. 그래서 막 다른 데로 나아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권하여 뭐라고 권해? 우리 예수님 거짓말할 뿐 아니야. 돌아온다 그랬으면 분명히 오셔. 기다리자. 조금만 참자. 더 참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나아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면서 그리고서 드디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모세는 어디 있어요? 산 위에 있어. 모세는 이 장면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지금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7절이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하늘 위에서 모세에게 가르쳐줘. 너는 내려가라. 왜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금송아지 만들고 있으니까 가르쳐주신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내려오기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있다는 걸 알고 내려와요. 알고 내려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은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섬기는 걸 굉장히 불안해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과연 그 하나님이 했나 우연이 된 건가 불안해해. 이게 하나님이 한 건지 아닌지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해.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저도 한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뭐 하나님이 보여야 뭘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지.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몰라. 내게 좋은 일이 생겼어.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야, 그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뭐 내게 일어난 일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그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안 믿어줬어요. 안 믿어지니까 괴로운 건 나야. 그러니까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내 눈에 보여주십시오. 그리고서는 나타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그 다음부터 하나 기가 막히게 잘 믿을 테니까 한번 보여달라고. 아니면 그것도 좀 어려우시다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니까 그게 어려우시다면 나한테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방언한다고 그러는데 난 방언 못하니까 그때 방언 못하니까 하나님 내게 한번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사인으로 방언 정도 주시는 건 어떠실까? 그러면 내가 좀 획하고 갈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갑자기 입신 상태에 들어가서 누구는 내가 본 천국 해서 천국도 갔다 온다는데 사도 바울도 3층천까지 갔다 왔는데 난 3층천까지 말하지 않고 1층천만이라도 갔다 오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한두 개 뽑으면 이루어진다며. 그래서 나무 뽑는다고 열심히 그냥 생쇼를 했죠. 그런데요, 밤새워 땀을 정말 찔찔 흘리고 기도하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목이 터져라 기도했는데 아침에 아무런 응답 없이 해가 두둥실 떠오릅니다. 그런 경우 안 해본 사람은 그건 몰라. 그렇게 매달려 봤어야 알아. 기도 밤새도록 했는데 해가 두둥실 떠오르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이러고서 태태태 하고서 내려와. 그러기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병났어, 제가. 한 달 보름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입원했는데 그때 간이 다 상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링겔 꽂고 오만 대 다 꽂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링겔을 많이 꽂았나 몰라. 팔에도 꽂고, 어떨 땐 머리에도 꽂고, 발에도 꽂고, 혈관이 이제 굳어져가지고, 아무튼 생쇼를 했어요, 좌우지가. 근데 아무튼 그래서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도 링겔을 많이 꽂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링겔을 꽂아놓으니까 잠을 잘 수가 있나. 잠자다가 한번 푹 찔려가지고 그냥 또 피나고 이러니까 잠도 못 자겠고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심해가지고 성경책 읽으면 졸립다며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쫙 읽는데 성경책에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한 얘기야.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딱 읽는데요. 그거 다 알았어요. 전 벌써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경 수십 번 읽었어요. 보통 대학 다닐 때 방학 때만 하면 BRC 클럽이라고 바이블 리딩 클럽이라고 그래서 한 달이면 성경 1독씩 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교회 나와 앉아가지고 성경 읽기, 그거를 리더를 했다고 또 그걸.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었거든. 그런데 그렇게 성경 열심히 읽으니까 그런 말씀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또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퀴즈 하면 제가 1등 져본 적이 없어요. 다 알아. 다 알고 그 말씀도 다 알지. 그런데 헬라인 지혜 구하고 유대인 표적 구하고 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을 읽는데 그 얘기를 읽는데 딱 생각을 해보면 떡 칠 때 햄머 아세요? 커다랗게 나무로 된 거, 그거로 내 머리를 땅 때린 듯한 느낌이야, 진짜.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그냥 충격을 확 받았어. 왜 충격을 받았냐? 철원아, 너 생각해봐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 딱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해보자. 네가 지금 내가 널 사랑하는 줄 보여달라고 지금 너는 1층 천만이라도 가고 방언 가고 이런 거 구하고 있는데 그건 누가 구하는 건 줄 아냐? 유대인이 구하는 거예요. 표적.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헬라인 애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 그런데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럼 너 요나의 표적 너 잘 알잖냐, 성경 많이 하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밤 사흘날 있다 나오는 건데,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널 위해서 십자가 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 사흘밤 사흘날 있다 부활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널 위해서 진짜 2000년 전에 와서 피 흘렸고 멸시천대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널 사랑하는 표를 달라 그런다면 예수님 또 죽으랴? 어때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제가. 그래, 죽은 분한테 내가 또 죽으라 그러면 이게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바보지. 엄청 울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내 마음속에 생겨진 확실한 사건이 하나 있어. 그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줬는데 나 같은 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들 그게 무슨 은혜 갚는 게 되겠어. 그 존귀하신 분이 날 위해서 이미 죽었는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은들 그게 무슨 비교가 되냐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건 다 은혜인 거야. 이미 우리는 은혜 다 받은 거야. 더 이상의 안 준다고 악악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랬을까, 바보같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선 그 다음서부터 그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찬송가 하나하나가 다 짝짝 붙는 거 있죠, 가슴에. 하다못해 가스펠 순까지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아까 봤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기적이라는 게 그래요. 기적 체험했다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확실히 아는 거. 그게 내 신앙을 바른 신앙 만드는 거지. 산에서 뭐 번쩍하는 거 봤다고 신앙 달라진다? 천만의 말씀. 내 삶에서 내가 기도해서 어떤 이적이 나타났다? 그거로 신앙생활 잘할까? 천만의 말씀. 아니야. 그거 지나고 나면 과연 그럴까?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약속으로 그냥 말씀으로 팍 박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약속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일부러 보이지 않으셔. 왜 그러느냐?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서 말씀은 하셔.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어. 그리고 보이지는 않아. 그럼 뭘 요구하시는 거냐 하면 보이지 않지만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한다면 내가 한 말들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갖고 참 믿음인지 안 믿음인지 구분이 돼. 하나님이 지금 눈 시퍼렇게 떠서 성경책 딱 주고 믿어라. 이러면 안 믿을 자가 어디 있냐고. 다 믿지.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만 주시고 안 보이는 하나님으로.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24장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 나 돌아온다. 뭐 증거 있어? 돌아온다라는? 근데 누구의 말씀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대로 믿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갑시다. 그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눈에 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 손에 잡힌 성경 말씀 굳게 잡고 나갑시다. 이게 믿음인 거야.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먹고 모세가 내려오면 더딤을 보고 에이 금송아지 만들자. 뭐냐? 눈에 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저게 하나님이지 저게 하나님이지 마음에 위안 삼으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내 눈앞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하나님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그거냐 말이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사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으로 만들겠다는 거지. 내 가는 곳에 항상 앞세우고서 가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도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신자야.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걸 못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영적인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큰 위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부가 어떻게 시작해? 아까 처음에 공경은 애굽에 지배받는 게 육적인 공경이죠. 지금 두 번째 공경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뒤틀려 버린 거야. 이건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멸절당할 수 있는 위기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위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두면 안 돼.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돼야 마땅해?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줘야 돼. 병든 거를 고쳐줘야 돼.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제 3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32장 9절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아직 모세가 하늘에 있을 때 하는 얘기, 하늘이란다. 시내산 위에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 안 만났어요. 안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 백성이 지금 땅 아래서 부패하고 막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 나대로 하게 되는데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차라리 모세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크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겠다는 거야.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요. 넘어가서 보면 여기서는 분명히 진멸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14절에 보면 32장 1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진멸하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뜻을 바꿨어요. 근데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여사여서 사건이 나오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3장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뭐 진멸은 안 하겠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3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보내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뭘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런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누구만 보내냐? 아주 힘센 천사만 앞서 보내고 그래서 쫓아내는 건 다 하는데 땅 주겠는데 땅도 주고 거기에서 살게끔은 해줄 텐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어. 그랬는데 또 이제 또 여사모사 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갑자기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33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또 하나님 또 뜻을 또 돌이키셨어. 이제 몇 가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뜻을 또 돌이키셨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뭐야 이거 도대체. 처음에는 멸절시키겠다. 화를 돌이키십니다. 함께 가지 않겠다. 친히 가리라. 아니 지금 32장, 33장, 34장, 33장까지 도무지 2장 안에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간다 그랬다 안 간다 그랬다가 뭐 멸절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가 이게 뭐냐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결코 후회가 없으시는 분인데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물론 여러분들이 모세가 기도해서요.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야 돼. 제가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제가 저희 부모님이 자식을 저희 지금 살아있는 형제가 딸 아들이거든요. 위로 딸 제가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로는 제가 자식으로는 4번째예요. 그리고 밑으로 남동생 하나 있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밑으로 있어요. 근데 제 밑에 남동생하고 저하고는 8살 차이예요. 그러면 제가 빵살에서부터 8살까지는 독자. 딸 아들이니까 독자로 컸어요. 거기에다가 딸 아들이니까 그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컸어요. 저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셋째 딸. 우리 누님하고 저하고는 3살 차이예요. 괜히 또 이것도 녹화해놓고 우리 누나 볼지 몰라. 그러나 뭐 여러분의 유익이라면 저는 얘기를 해야 돼. 이 셋째 누나가 저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해오다가 제가 태어났으니까 밉지. 그래가지고 셋째 누나가 또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경기하고 나오고 이랬던 여자예요. 아무 똑똑해. 근데 뭐 이런 그 누이가 저를 어렸을 때 어떻게 놀려먹었냐. 너는 가만 생긴 걸 봐. 아버지도 안 닮았지, 엄마도 안 닮았지, 우리 집에서 제일 다르게 생겼잖아. 그리고 너는 제가 태어난 데가 답심리예요. 답심리 그 동대문에서 조금 더 가면 청량리고 거기에 조금 더 가면 중량교에 있어요. 청량리의 중량교 그 다리 밑에서 너는 우리 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주워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말 되죠. 그런데다가 또 제가 어렸을 때 2살 때까지 우리 아버님이 그때 미국에 유학 중이라서 미국에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애들을 데리고 한국에서 혼자서 생활을 책임지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일을 했거든. 근데 저는 아직 2살이 못 됐으니까 집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유모 비슷한 사람이 저를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누님이 이제 제가 유모가 키우다 그 다음에 우리 유모는 떠났잖아요. 너 어렸을 때 유모 있었지? 무슨 얘기 나올까 그 다음에? 너 엄마야. 그냥 너 엄마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어렸을 때 굉장히 상처였어요. 제가 한 5살 때인가 우리 유모가 이제 저희 집에 다시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왔다가 그분 갈 때 제가 울면서 버스 정장에 가서 가는 거를 울면서 따라갔어요. 엄마라고. 따라가면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상처였는데, 근데 또 우리 어머님도 잔인하지. 우리 누나도 잔인하지만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저를 교육시킨다고 어떤 일을 많이 하셨냐 하면은, 내가 좀 뭐 말을 안 듣고 어머님을 속상하게 하면 나 너 버리고 떠날 거야 하고서는 갑자기 짐을 싸. 그리고 막 나가. 그러면 나는 가뜩이나 저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데다가 저분까지 떠나면 나는 뭐야, 유모도 없고 천의 고아가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공포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집 나간다 그러면 엉엉 울고 쫓아나갔다.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거에 맞들여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그거에 맞들여가지고 툭 하면 그러시는 거야. 근데요, 이게 한 8살 지난 다음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머님이 짐을 싸. 다녀오세요. 오래 있다 오세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 어머님인 게 너무 확실하니까. 아셨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어머님이 난 너 버려두고 나갈 거야 하고 나간 게 진심입니까? 나 교육을 위해서입니까? 아시겠어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겠다. 지금 말을 던졌어요. 진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 마음은 변치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건치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본심 차원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일단 멸절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우리 어머님이 집 나가겠다고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난리가 난 거지.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모세가 세 가지 차원에서 기도를 합니다. 32장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11절서부터 보세요. 자,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큰 편팔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광야에서 10절에, 뭐 그대로 제가 말하는 건 아닌데 11절서부터를 보세요. 32장 11절. 근데 이렇게 광야에서 데리고 나와서 죽인다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행한 그 능력과 기적은 헛수고되는 거 아닌가요? 그 뜻이에요. 11절은.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태까지 한 거 다 헛수고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고 따져 묻는 거야. 두 번째, 12절이야, 그거는. 만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일에 진멸을 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으로 혼나고 홍해 갈라져서 떼죽음 당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야,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 무지 사랑하나 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죽이면 애굽 사람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지 백성 잘 살고 있는 애굽에 있는 애들을 댔다가 광야에서 다 죽였어. 그런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두 번째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13절이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조상들에게 약속을 맺지 않았습니까? 뭔 약속? 가나안 땅 주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다 죽이시면 그 약속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만 해놓고 부도수표 날리는 분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을 딱 다니까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자기의 일을 시작했으면 절대 굽히지 않는 하나님이다.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한번 능력의 역사를 발휘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확실히 알게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이방인들을 입에서조차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다, 몹쓸 하나님이다, 이런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한 하나님이 되고야 말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식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단순히 진멸당할 위기에서 구출받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구출된 다음에 나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럼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한 번 시작한 일은 절대 굽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 확실해 안 해? 확실해. 그거 믿어야 돼. 그게 진짜 구원이야.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 내게 일을 시작하시고선 남한테 조롱거리 될 만큼 일을 그르칠 분이 아니야. 반드시 하실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킬 하나님이에요. 이거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알라고 모세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나 진멸할 거야 했더니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거 기록하게 해서 후대 사람들한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뭘 원하는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거 다 알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가만 보면, 내려올 때 보면 18절, 19절, 20절에 보게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모세가 알고 내려오는 건가 모르고 내려오는 건가 좀 그래요. 그럼 이미 뭐 지금 새삼스러울 일도 아닌데 19절에 내려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다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친히 또 돌이킨 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 내려와가지고는 모세가 내려와서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춤추는 거 보고 대노해가지고 이미 용서 다 받았는데 대노해가지고 돌판 던져서 깨뜨려. 이건 또 무슨 조화래? 왜 이런데 모세는? 왜 이러느냐? 여러분들 부모님이요. 우리가 좀 잘못한 일을 뭘 잘못했잖아요.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야. 엄마는 사실 화도 안 났어. 근데 화난 척하고 그냥 휘소리 들고 화져갖고 이러고서 이래요. 왜 그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대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죄는 뭐 과장까지라고 하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우치기 위한 거야. 대노해서 깨뜨리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우고 그리고서는 또 누구든지 내 편에 속한 자는 내게 와라 그럴 때 레위 자손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데리고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 죽여라. 주동자들 다 죽여라. 3,000명을 죽였어. 그런 일을 왜 하냐고. 그런 끔찍한 일들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멸당할 위기에서 용서받은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아까 하나님이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지만 나는 친히 안 가겠다 이랬죠. 그랬죠? 그랬더니 그거 한번 보세요. 4절 33장 4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뭐 하기 시작해요? 슬퍼하며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막 슬퍼하기 시작을 했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냐 하면 슬퍼하기 시작하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 사살을 해요. 그게 5절이야.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순식간에도 행하면 그들 다 진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단장품 제하라 그래. 단장품을 제하라. 이 단장품을 제한다는 건 뭐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걸 다 제하는 거야. 왜 제하냐? 이거는 일종의 회개할 때 보면 몸에 화장한 것도 지우고 장식품 다 지우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원한다면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이 죄가 함께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라 이거죠. 그거를 단장품을 제하라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단장품을 취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개했다. 왜 회개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니까. 즉 하나님이 처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한 얘기는 뭐 하고 싶어서 한 얘기냐면 너희들이 내가 땅 줄게 사자 앞서 보내서 다 쫓아내주고 땅 줄게 잘 가서 살아. 근데 난 안 가. 이 얘기는 뭐냐면 니들이 원하는 게 땅이야 나야. 이거 묻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깨달았어. 땅만 가지고 원수들 쫓아내는 게 다가 아닌 거야. 하나님 없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인 거야.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니까 우리 죄 문제 해결해야 되겠어. 그래서 단장품 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소중하니까. 아마 이 경지까지 갔는지도 몰라. 땅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게 더 좋아요. 이랬는지도 몰라. 그랬더니 그런 마음들이 7, 8, 9, 10, 11절에 나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을 때는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하고 함께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세가 이스라엘 진 밖에다가 따로 진을 하나 텐트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이스라엘 있는 데를 떠나서 별도의 텐트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를 되게 부러워했어. 우리와는 함께 안 하는데 모세와는 함께 하는데. 그래서 되게 부러워했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진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나는 언제 하나님 만나나 부러워가지고 모세 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그랬는데 모세가 텐트 안으로 딱 들어가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쫙 임재하면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 그런 걸 보면 우리도 저랬으면 하면서 그걸 앙모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 모습은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14절, 3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고 어떤 대답이 나오는 거냐면 내가 이제는 친히 가리라. 왜냐?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니까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갈 수 있겠다. 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지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이게 지금 뭐 빚져서 미치겠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냐 안 하냐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경지의 수준까지로 가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까짓거 사업 망해도 좋습니다. 내가 병들어 아파 죽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 나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시마옵소서 하고 몸부림쳐야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래 내가 너와 친히 간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도 가만 보니까 이걸 소중히 여기질 않더라고. 땅 얻는 게 소중하고 당장 내 목숨 간당간당 하던 거 그냥 위기 넘기는 것만 급했지 하나님이 함께하건 안 하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제일 소중히 여기시는 건 뭐냐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자꾸 내 마음은 두드리고 문을 열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꽉꽉 걸어 잠그고 앤서를 안 해. 이게 우리 오늘날 신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3시 넘었어요? 넘었어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중요한 얘기를 해서 그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까 출애굽기 3장에서 이름 선포했잖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고 선포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줬지, 죄의 심각성 알려줬지, 임재의 소중함 알려줬지, 그리고선 하나님이 자기의 본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 본 모습의 내용이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포합니다. 그 반포의 내용이 뭐냐 하면 6절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자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선 인자와 진실이 많으셔서 그걸로 하여금 나에게 뭘 이끌어내느냐? 내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만들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드시고야 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누가 너 보내서 왔냐? 라고 물을 때 모세는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야. 아마 네 입으로 찬송하게 될걸? 근데 그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풀 거야. 자비를 베푸실 거고 진실을 베푸실 거고 인애를 베푸실 거고 할 거야. 아마 너 체험하게 될 거야. 우리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죄악된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들이 오늘날 감당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출애굽기는 과거에 단순히 한 민족을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 건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요걸 가르치고 주고 난 다음에 35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또다시 성막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 왜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잖아. 뭐만 남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완성시키는 얘기가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잘 아시면 정말 우리가 건강한 신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한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내 힘으로 몸부림치면서 계명 지키려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축복 되돌이켜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그들에게 나아가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진실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어요.